우리가 흔히 스키드 마크라고 부르는데요. 이 자동차가 급정거를 하게 되면 그 노면에 타이어 자국이 남게 됩니다. 그 흔적을 바탕으로 당시 주행 속도가 어느 정도였고 상황이 어떠했고 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규명할 수가 있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저러한 스키드마트 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마음에 남아야 될 저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야 됩니다. 예수의 흔적이 남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흔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어떤 사상과 어떤 마음을 자세를 가지고 살았는가 판명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 같이 이제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춰야 될 그 십자가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 주와 함께 고난받는다는 것, 어떤 흔적을 우리 삶 가운데 새겨야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는 고난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고난이 무슨 상관이냐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는 주의 고난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그건 눈에 보이지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사랑의 표현 방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순종해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놓여지는 크로스 마크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 보시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고난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았다. 성도님께서 각 개인적으로 당하시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겠으나 그 고난을 당할 때 그냥 속상해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데까지 일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육체 한계가 있어서 지금 내가 이 예배당에 있으면 다른 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 육체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활동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면 생각이 미치는 데까지가 우리 활동 범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자신만 생각하게 되면 좁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더 넓게 생각하게 되면 더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어디까지 넓어질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기 이르러야 되고 또한 교회를 생각하고 또한 믿음의 형제들을 생각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이 믿음의 형제들이 어려움에 당한다. 그 고난의 소식을 들어도 나와 관계없는 일이 될 것이지만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는 백성들은 그 일이 나의 일처럼 그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처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까지 생각이 미치는 사람들은 자기만 돌아보는 게 아니고 또 교회를 돌아보는 마음이 있고, 태풍이 와서 비가 많이 온다. 혹시라도 마음속에 교회에 비는 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생각이 거기까지 미친 거죠. 우리의 생각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멈추지 말고, 자기 자녀들에게만 멈추지 말고, 돈에만 멈추지 말고 이 영적인 부분까지 확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날마다 마음속에 눌리는 게 있다. 여러 교회들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그렇다. 신경 안 써도 될 법하지만 마음을 거기까지 쓰고 생각을 두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말씀에서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이 교회를 한두 군데 세운 게 아니니까 여러 가지 교회를 세웠고, 또 각 교회마다 항상 은혜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시험도 있었고요. 또 큰 문제들도 있었고, 바울을 시기하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인간적 생각을 하게 되면 참 두 번 생각이 싫다, 그런 마음을 가질지도 모르겠지만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고 또한 그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그래서 내 기도 가운데 너희를 쉬지 않고 말한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난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얼마든지 이 고난을 받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에 주와 더불어 고난받기를 원하시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까지 생각이 미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인하여, 교회로 인하여, 성도로 인하여 고난이 임할 때 도리어 그것을 더 좋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십자가의 흔적을 갖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많아요. 히브리 11장 25절에서는 이 모세에 관해 말하기를,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무슨 고난받는 것, 이 자학적인 삶을 살았다는 게 아니고 이 또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모세의 신분적 위치로는 그냥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호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자기 동족을 돌아보고 자기 민족을 돌아본 그 결과로 도망자가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성은 이를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자체가 즐거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더 좋고 더 즐거운 것이 되어서 그 결과로 따라오는 고난까지라도 감당해낸다는 겁니다. 이 한 주간이 고난 주간 동안에 우리 육체의 괴로움을 추구하면서 고난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까지 생각이 미쳐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여 참으시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말하시고,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있다, 그 얘기죠. 이 모든 고난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 그 얘기는 비록 이 고난일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난 감당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셔도 감당할 수 힘과 또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 다시 보시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낼 때 이는 아름답다. 이는 이 고난 속에 하나님 숨겨진 뜻이 있다. 그 말인 겁니다. 사람은 이 고난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잊기 쉽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옛날에 어렵게 살았어도 형편이 조금 펴지면요,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 좀 아쉬운 게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금 원점으로 우리를 돌리실 때 우리의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숨 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고난이 임할 때 그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 괴로움과 아픔을 주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고난 감당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40년간 고난당한 것은 어디 한번 고생해봐라.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러죠. 신명기 8장 2절에서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광야 백성들에게 40년간의 연단의 과정을 주신 것은 말 그대로 마음을 낮추시고 참으로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는가?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인가?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의 그 근본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광야 가운데서 고생하라고 40년 보내신 거 아닙니다. 그 마지막 결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땅에 이르렀죠. 결말이 아직 안 끝난 겁니다. 그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건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때로는 훈육도 하고 훈계도 하고 좋은 것을 사주기도 하고 하시죠. 그러면 궁극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는 것이고 부모의 사랑하는 마음을 알길 바라는 것이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갖길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 그거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서요. 고난이 할 때마다 이런 말씀들 항상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두려 하는 생각이라. 우리가 고난당할 때 고난당하고 힘들어해라. 이것이 하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고난을 주는가? 어린아이가 그래요.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매를 댑니까? 그러나 그 매 속에 부모의 사랑이 녹아져 있죠. 하나님께 때로 우리의 원치 아니하는 그런 육신의 질병과 때로는 경제적 위기와 때로는 관계 아픔을 겪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고난인데 그럼 그 고난의 때에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의 마크가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믿지 않는 자들처럼 속상해하지 마시고 이 고난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뜻, 더 나아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거기에까지 생각이 미쳐야 됩니다. 그래야만 고난이 이겨요.
그 누구라도, 어떤 환경에서라도. 그러면 상황이 회복되지 않았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취소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으셔야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그 재앙이 목적이 아니오 평안과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게 하신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그냥 점프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연단의 과정을 거쳐라.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더욱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런 마음으로 우리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여러 가지 고난이 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을 하시고 이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또 내게 부르실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일까? 그 기대감을 가지고 모든 고난을 잘 감당해내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이 주와 함께 받는 고난 흔적이 무엇인가? 무엇으로서 우리의 흔적을 삼을 것인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소망의 인내입니다. 고난 중에는 참아야 되는데 그냥 인내가 아니고 반드시 소망으로 연결된 인내가 돼야지만이 이겨내는 겁니다.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픔이죠. 때로는 상실감을 줍니다. 때로는 낙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것들을 다 담아주면 담아. 그래서 우리는 감당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는 소화시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많이 먹어도 소화력이 좋은 사람은 아무 탈이 없습니다. 근데 소화를 못 시키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유익함이 없죠. 우리가 이 장성한 자가 되어서 마치 단단한 식물 먹는 자가 되어서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이 우리 고난이죠. 말은 안 하지만 다 있다는 겁니다. 가정별로, 개인별로.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때 우리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 아픔이 있고 속상함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믿음 안에 넣고 소화시키는 그 소화력이 있을 때 그때 고난 이겨내는 겁니다. 본문 2장 20절 보시면 애매의 고난을 19절에서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이나 아름다우나 고난을 받을 때 인내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할 때 회피하는 게 아니고 핑계하는 거 아니고 도망하는 거 아니고 그 고난을 직면해서 참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했으면 결과적으로 이는 아름다우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참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대로 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감당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게 없죠. 비난받을 만한 행동한 것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아쉽게 한 것도 없고 도리어 남을 도왔으면 도왔지 욕을 만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상상치도 못했던 그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큰 인내를 가지시고 감당내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감당력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 그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할 때 아이 속상하다. 못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핍박을 당할 때마다 참아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능력이고 실력이죠. 고린도전서 4장 12절 말씀에서는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즉 참고.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를 해도 돌아오는 것은 비난과 오해와 여기 돌아올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때 사람의 마음 같으면 참 이거 못하겠죠. 그러나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내면 아름답고, 이 마음 속에서 우리 욕을 당할지라도 축복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만일 욕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나는 쌍욕한다 그러지 마시고 도리어 축복의 말을 하자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래서 고난인 겁니다. 고난 당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거지만 우리가 욕을 당할 때 똑같이 욕하고 싸우는 것은 믿지 않는 세계에서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정말 참으로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길 원한다면, 단지 한두 끼 금식을 통해서 배고픈 것이 그 십자가의 동참이 아니고 예수께서 굶어 돌아가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핍박과 피 흘림, 그것이 아니고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감당해내고, 예수님께서 아무런 잘못도 없었지만 죄인이라는 호칭과 그런 누명을 씌워서 몰아갈 때 다 감당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격이 여기까지 이르게 되어서 욕을 당할 때 도리어 복을 주고 핍박을 당할 때 참아내고,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을 보니까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함께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고 참 그런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이 변명할 때는 얘기는 이 재판장에 섰을 때입니다. 정작 자기에게 필요할 때 그게 다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이때 바울의 심정은 속상해가지고, 인간적 배신이라고 하는 것이 참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비참하게 그런 마음이 있죠. 버림당했다는 것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 마음속에는 분노와 복수심이 불타오르게 마련인데, 근데 바울은 그렇게 반응하지 아니하였고 뭐라 그랬습니까?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게 참 말도 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해하려고 검과 몽치를 들고 왔던 그들을 향해서 이것까지 참아라 하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고, 또 믿음의 선생들도 나를 속상하게 했던 모든 일이 있지만 허물을 돌리지 않길 원한다. 아무튼 교회 가운데 혹시라도 믿음의 일을 하다가 이러한 속상한 일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다투지 마시고, 아무튼 우리 마음속에 원망이 마음에 들고 싸우는 마음 들고 다투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 해도 본인이 문제인 겁니다. 그건. 감당해야죠. 담아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격이 좀 커가지고 또 담을 줄 알아야지. 무슨 조금만 그릇이 돼가지고 담지 못하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이래도 고난이 말 때 소망을 가지고 모든 아픔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너무 패배주의적이고 맨날 고난당한다 하고 뭐 해먹겠는가. 근데 이 고난당한다 할 때는 인내는 어쩔 수 없어서 하는, 떠밀려 생하는 그런 거 말고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통한 선택적이고 능동적인 그러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는 곧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실을 행하면서 참아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을 보시면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도 고난은 고난인데, 그런 고난 말고, 우리가 보통 그런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죠. 그런 고난 말고 오직 선을 행함으로, 의지적으로, 능동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당하는 고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떠밀려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의지적으로 버려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신학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개의 케이스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떠밀려 온 사람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참 남부럽지 않은 그런 환경인데 주의를 위해서 스스로 버리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근데 더 아름다운 모습은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 참 귀감이 되고 참 본받을 만한 일이 됩니다. 우리가 주일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잃어버리려고 그렇게 하다가 잃어버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그런 고난 말고요. 우리 하나 앞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 때 내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그 상황 가운데 당하는 고난을 감당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 중에 인내를 감당할 수 있는 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 말씀에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안 잃어버리려고 애를 쓰다가 다 잃어버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그를 위하여 배설물같이 버렸다. 그 믿음의 선한 행실과 함께 받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안 그랬으면 바울은 무난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의 바리새인으로서의 그런 지위도 있었고, 그런 가문의 실력도 있었고, 학문의 지식도 있었고, 충분히 랍비라 칭함 받으며 살 수 있었지만, 그러나 배설물 열과 동시에 많은 고난과 핍박과 채찍에 맞고 오해를 받고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소망이 없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소망 중에 그 때를 다 인내해 나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하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찾는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시간을 우선하여 먼저 드리고, 세상에 즐거워하는 거 그건 배설물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먼저 행할 줄 아는 그런 게 필요하죠. 이 앉아 우리가 특별 말은 그렇게 붙였지만 특별 새벽기도가 웬 말입니까? 그게 왜 특별하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을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심정을 가지고 육체 고난 당하는 겁니다. 피곤하면 거니까. 아니면 저녁 시간에 일찍 자야 되니까. 다른 약속을 좀 취소해야 되니까. 그런 고난을 감당해 내시라는 겁니다. 그런 거 없이 할 거 다 하고 남는 것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기겠다. 그건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등 떠밀려서 하는 거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건 슬픈 일이죠. 하나님 보신 크신 은혜를 기억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얼마든지 더 충분한 마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것이 선한 행실로 능동적으로 이 고난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이러한 흔적들을 우리가 갖춰 나가야 됩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 이번 한 주만 반짝하고 말겠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거 내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주께 드린다. 그 심정으로 함께 참여하시고, 이런 때라도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세상의 것으로는 배설물같이 여기고 그리스도 얻기까지 이 고난 잘 감당해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대체로 이 주와 함께 받는 고난의 흔적, 무엇으로 이 흔적을 삼을 것인가?
첫째는 생명의 본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우리 가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래서 따라가야죠. 그의 행실과 그의 사상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함과 이 모든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합당한 겁니다. 우리 본문 2장 21절에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그냥 보고 구경해라가 아니고 따라오라고. 여긴 열애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과 그 자리를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냥 보는 거 아닙니다. 구경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거기에 동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행실을 보이셨습니까? 그 육체를 입고 오심부터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그의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주의 길이요 또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의 발자취가 되는 겁니다. 빌립보 2장 8절에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목적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의 육신의 일 입고 오심부터 그의 마지막 죽으심까지 하나님께 힘써 충성하시고 복종한 것이 주님의 발자취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라갈 길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좋은 대로만 살지 마시고 자기 계획대로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좀 수정을 받고 그 뒤를 따라가는 생명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왜 생명이 되시는 그 길을 따라갈 것인가? 왜 주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가? 이거는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해본 사람이. 주를 따라간 백성들이 왜 주를 따라가야 되는지 안다는 겁니다. 주를 따라간 결과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의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즐거움이 분명히 있고 그 주를 따라간 결과 우리 영혼의 회복함과 소송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 영혼을 만져주시면 거기에 소망이 생기고요. 참 죽을 것 같은 고난 중에서라도 우리 마음에 담담을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오늘 보면 25절을 보시면 2장 25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우리 영혼의 목자가 있고 감독이 있으시다. 우리 영혼의 목자는 우리 영혼의 꼴을 먹이시고 해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돌보아 주시고 만족해 하시는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한 주 동안에 우리 예수님의 고난 잘 받으시려면 영혼의 소성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요 예수 십자가 지는 길입니다. 우리 보면 이 한 주 동안에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신 분들 많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굶어 돌아가신 거 아니라 했죠.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고난받으신 겁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기 원하는 백성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생명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헛된 데 가지고 세상 구정물 마시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로 우리 영혼의 살찌게 하는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강건해야 됩니다. 그러자고 우리가 함께 특별히 이 특별 새벽 기도라 말하면서 모으자는 거죠. 설교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시간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물론 한 가지 염려하는 것은 미리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하지 않으시던 분들이 새벽에 일어나면 그날 하루 망칠 수 있습니다. 더 피곤해가지고. 그럼 어떤 마음이 드냐면 괜히 아침에 일어났다.
하루 완전히 스키에 꼬였다. 그런 시험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보십니까? 우리 마음 보시죠. 내가 주를 위하여 그 고난에 참여하기 위하여 주께 순종하고 내 영혼의 소성함을 위하여 새벽단을 쌓고 그 마음 하나님께 분명히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를 만족하실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생애번을 따라가고 그러한 십자가 흔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남아 한다는 겁니다. 이 한 주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시되 고난 그냥 우리가 당하는 그런 슬픔만이 아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사랑하는 것이요 또 우리를 감당해내는 것이며 우리 영혼이 강성해지도록 약하게 하지 말고 고난에 치지 말고 이겨낼 만한 힘이 얻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시고 기도하여서 영혼의 담대함을 얻어 우리 마음속에 삶속에 이 십자가 흔적이 남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는